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줄여가지고, 두 문장을 줄여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 중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분은 매년마다 자기와 함께 정식 식사를 하려면 돈을 내고 만나라 해가지고 경매를 붙여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데 3시간 동안 식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얼마 내겠어 얼마 내겠어 이렇게 입찰과 경매를 매겨요. 그게 바로 작년은 20번째를 맞았는데 그동안의 경매 금액 중에 최고로 낙찰이 됐어요. 얼마에 이 사람과 정신 식사가 됐느냐? 미국 돈으로 350만 100달러. 감이 안 오죠?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42억 원. 와, 그렇죠. 이거 놀라시네요. 점심 한 끼 먹는데 42억 원의 돈을 주고 먹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친 거죠. 어떻게 보기에.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그렇게 돈 주고 먹어도 아깝지 않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노하우,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어떤 지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다는. 그리고 그 돈은 다 이 사람 개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빈민가라든가 불황자들을 돕는 일에 이 금액이 전액 쓰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도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도 아마 그런 의도일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배경과 좋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자 찾고자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도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시편 83편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다른 사람과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별 볼 일 없는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제일 가치 있고 복되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축복의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이 세상에 최고의 동행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는, 자녀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100세 이삭을 낳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의 큰 영적 기둥 역할을 감당하는 교부가 되죠. 출세와 성공의 눈이 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며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걷는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면 연약했던 우리가 강해지고요, 부족했던 우리가 채워지고요, 문제의 인생이 해결받고 아픔의 인생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고 나오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찾는 이유는 만나주시겠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나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겠다는, 우리의 은혜를 주시겠다. 아픔 있는 자는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자는 건져주시고 문제 있는 인생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 바로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는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내 안에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눠보았지만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초반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되게 예배했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있는 반면에 거짓 예배가 있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참 예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짓 예배가 있어요. 거짓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참 예배가 되어 여러분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23절 후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건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뭘까요? 바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중심이 장소였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장소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의 초점이, 예배의 방향이, 그리고 예배의 집중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송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길을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만 콕 찍어서 만나 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삭개오만 만나주셨을까요?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 세리장 출신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그에게는 누구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나는 꼭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꼭 은혜 받아야 돼.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혈류증하는 한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혈류증하는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당시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 그래서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것도 외면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 나 신경 안 써.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의 은혜 받아야 돼. 이런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참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만 있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차이요, 은혜에 대한 집중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은혜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서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흘러가고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당의 크기라든가 예배 환경이나 예배의 여건은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가 예배되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가 오래되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근데 비록 방금 개척해서 성구도 하나 없고 지하실에 냄새나는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 한국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영과 진리로라는 단어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신령이라는 말을 갖는 의미 속에서 예배는 뭔가 분위기 있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는 절대 드럼을 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절대 딴따라 음악 가지고 기타 치면 안 된다. 오직 피아노, 올게너로만 드려야 된다. 왜? 신령한 분위기 속에 드려야 되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진정이라는 말 때문에 예배는 진실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옛날에는 헌금도 그냥 하지 않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팍팍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박수도 크게 쳐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힘있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태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드려야죠. 그런데 오늘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예배 태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과 진리로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푸뉴마, 카이, 엘레데이아, 엔인데 이 푸뉴마가 영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성령이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엔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뭐뭐 안에, 뭐뭐를 통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야 새로워지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예배당에서 어떤 순서에 맞춰서 어떤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영이 진리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 당시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기는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자녀됨을 확증할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쉽게 말하면 지금 아직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참된 예배는 좋은 예배당에서 잘 짜여진 순서에 맞춰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장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드리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영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늘 만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리와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이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된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기 때문에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잘못을 범하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죄를 용서받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된 모습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도 또는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라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예배 도중에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에 이런 죄 가운데 있었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참회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는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의 찬양 속으로, 또 은혜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 시간에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말씀 속에 깨달음이 와서 아멘으로 외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성령과 진리 안에 사는 삶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 삶 속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특정 장소와 한정된 시간에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최초의 예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그는 피의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가인이 너무 억울하죠. 자기도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제물로 드렸는데 아벨 제물만 받고 내 제물을 안 받으니까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삶인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사 지낼 때만 하나님 내 재물 받으소서, 이거 하나님 안 뵙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인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면, 혹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뭐 실수했나요? 제가 그러면 고칠게요.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물을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했다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억울했다는 거예요. 왜 아벨만 받고 내 안 받아? 아벨 때문이야 해서 나중에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의 죄를 가인이 행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마음은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즉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성질내면 성질내고 내가 좋아하면 죄도 짓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가인이었어요. 그런 삶 속에는 결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에도 보면
너희의 번제와 소제를 내 앞에서 그만해라. 나 안 받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노랫소리를 그쳐라. 소리 지르지 마라. 너희의 찬양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 말은 주일날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성령 안에서, 주일날만 진리 안에서, 주일날만 믿음 안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 진리 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의 시작은 바로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예배 성공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성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부터 예배 마치는까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배 속에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지식이 좀 있지, 내가 그래도 10년차 예배자인데 내가 순서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간구함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주일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